4절 보시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그래서 그냥 에이, 인간이 뭐가 예수야, 인간인데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부활로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4절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정말 사람이 죽는 것처럼 진짜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죠. 정말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죽는 것처럼 진짜 그대로 죽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 아니, 죽은 예수를 우리가 왜 믿어요? 인간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거고, 예배도 헛거고, 복음 전도도 헛거고, 교회 나오는 것도 헛거고, 다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절대 헛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에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가 헛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대로 죽으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헛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를 보세요. 우리 기독교처럼 부활한 종교 있나요? 없어요. 교리는 있고 율법은 있고 이런 책 같은 건 있어도 부활은 없어요. 부활은 오직 기독교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 하는데요, 이게 신앙 고백이라 하기도 하고 사도신조라고 하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성경에는 없어요. 이 사도신경, 여러분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성경에는 없어요. 이건 나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설교할 때가 있겠지만, 공부할 때가 있겠지만 회의를 거듭해가지고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모든 교리를 아주 핵심적으로 모은 게 신앙 고백이고 사도신경이고 사도신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주기도문은 성경에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잖아요. 주기도문은 성경에 있어요. 그럼 주기도문이 더 권위가 있나요? 사도신경이 더 권위가 있나요? 또 주무시다가 사도신경 하지 말고 성경에 없는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이, 학자들이 모여서 신앙 고백으로 이 모든 교리를 모은 거니까 그냥 우리가 나중에 만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이 교리를 계속 암송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고, 성경은 진짜 중요한 것은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작할 때는 사도신경으로 하고 끝날 때는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 안 한다고 이단이라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예배 시간에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는 건데, 이걸 빠뜨리면 그냥 막 그냥 목사님 어디 출신이냐고 막 잡아먹었듯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이걸 도입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거지. 이거 빼먹었다고 막 이단이니 뭐 총신 출신 아니니 그러면 안 돼요. 아멘. 자, 아멘. 이거 빼먹었다고 나 어디 저쪽에 신천지에서 온 사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왜 하냐면 나중에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우리가 예배를 또 폼을 바꿀 때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 내용 한번 보시죠. 그 다음부터 시작.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육신 나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고난 받으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심, 그 다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오늘 말씀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능력으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다. 부활하심, 그 다음에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지금 승천하심.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재림하심. 언젠가는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 언제는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언제 오실지 안다면 예수님은 날짜를 바꾸실 거예요. 왜 그래요? 아무도 몰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언젠가는 오세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다가 집에 갈 때 오실 수도 있고, 아무도. 이게 교리입니다. 교리. 자, 근데 밑에 우리가 읽어봤으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우리는 모르고 그냥 저리로서 우리 교회도 이제 옛날 사도신경 그대로 암송하는데, 저리로서라는 말은 거기에서부터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 말입니다. 저리로서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언젠가는 거기에서부터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다. 저리로서가 거기서부터 이런 내용입니다. 재림하심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마다 이 예수님의 나심, 고난당하심, 죽으심, 부활하심, 재림하심을 다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빼놓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은 믿는데 부활하심을 안 믿거나, 부활하심은 믿는데 성육신을 안 믿거나,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나심에서부터 재림하심까지 다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할 때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고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적용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이제 알죠? 믿죠?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제가 설교에 오늘 이렇게만 이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적용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부활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 20년 하면 매주일 한 번만큼은, 1년에 한 번만큼은 부활 설교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실제 여러분에게 그 사는 것은 부활의 생활이 있냐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생활로 이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떡도 주고 계란도 주고 할렐루야. 부활하셨으니까 얼마나 이 축복이네. 그래서 저는 가운 입고 올랐어. 부활주의니까 가운 입고 올라야지. 옛날식으로 해야지. 옛날엔 담임 목사가 다 가운 입고 설교했잖아요. 근데 요즘 잘 안 입는데 옛날이 좋아. 아날로그가 좋아.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권사님도 하얀색 한복 입고 왔을라나. 권사님들 집에 있는데 왜 안 입고 온디야. 비가 오면 몰라도 내년부터는 입고 와봐요. 아멘. 따로 광고 안 해도 입어야지. 그래서 권사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선교의 중심으로 해서 좀 입자. 부활절 입으라고 맞춘 거잖아요. 저도 가운 입고 왔는데 부활이 그렇게 좋은 거야.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부활 생명, 부활의 능력, 내 능력, 할렐루야. 근데 이게 생활로 이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생활로. 여러분 기쁘십니까? 안 기쁘면 부활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짜증이 막 올라오고 막 누군가 막 죽이고 싶고 막
이 남편 그냥 이번에 이은혜 보니까 막 몇 번 죽이려고 했더만요. 예? 그 보고입니까? 보고 잘못 먹으면 죽잖아요. 그 음식 만들 때 보고 껍데기 넣어가 섞어가지고도 막 먹이고 막 이랬더만. 아우, 여자 무서워 여자들. 예? 여러분, 안에 예수님 믿을 때 기쁨이 있습니까? 예? 막 감사가 막 충만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다시 새가족 교육부터 새로 받아야 돼. 그 부활 아무리 믿으면 뭐예요? 교회 나오는 게 맨날 갈등하고 수협에 나갈까 말까, 금요기도에 나갈까 말까, 오늘 비가 오네 이러면 뭐하고 뭐가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뭐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새로 믿어야 돼요. 새로 믿어야 돼요. 부활의 믿음이, 부활의 생명이 부활로 생활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교회 나올 때마다 갈등이에요. 교회 나올 때마다. 주일 예배조차도 이제 또 갈등하고 있어. 온라인 예배 하면 되지. 갈까 말까. 이런데 무슨 부활이 나오고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이렇게 힘든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부활의 믿음이 부활 생활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자기들도 잡혀 죽을까 봐.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하게. 그들은 다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까지는 쫓아갔습니다. 그래도 베드로에 쫓아는 갔는데 자기도 잡혀 죽을까 봐 아저씨, 당신 예수 믿지? 예수 제자지? 그러니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절 말씀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는 예수를 못 박은 유대인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법을 무시하는 그런 손을 빌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만 24절에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2장 32절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우리 목사님이 지난 금요일날 증인 설교에 섰는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다. 옛날에는 예수님 잡혀갈 때 자기도 잡혀갈까봐,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자기도 같이 따라서 못 박힐까봐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어쩔래? 봤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하고 나면서부터니까 40년 동안은 못 걸었어요. 태어나자마자부터 지금까지 걷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있는 거 없는 거 상관없이 다리가 바싹 말랐을 거예요. 작대기처럼 아무것도 없어. 근육도 없고 살도 없고 그냥 뼈다구만 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소아마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오른손을 딱 잡아가지고 딱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았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시다.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뭡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예수 믿고 변화된 게 기적이 아니고 예수를 그래 오래 믿어도 안 변화된 게 기적이에요. 안 변화된 게. 예. 여러분이 정말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죄송한데. 예수 믿고 변화된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내가 정말 옛날에는 술 먹었다면 술을 좀 끊고 옛날에는 뭐 했다면 좀 끊고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다. 그게 기적이에요. 참 그게 기적이에요. 옆에 분 좀 째려보면서 인사합시다.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시작.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어떻게 예수 믿고 그렇게 안 변해요? 참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 부활의 믿음,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활로 이어져야 됩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 생명이 뭐예요?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으로 행한다는 말이 뭐예요? 산다는 거예요. 우리로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달라져야 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달라져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 대지 설교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시선을 하늘에 두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부활의 생명이 임한다면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둬야 돼요. 위의 것을 봐야 돼요. 자꾸 위의 것 봐야 돼요. 위의 것. 할렐루야. 서치 껐다 서치 하나 켜라. 잘 봤네. 서치 좀 켜라. 네. 위의 것을 자꾸 그래 서치 없는 것도 발견하잖아요. 위의 것을 봐야 돼.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에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오셨을 때 이제 주보를 딱 받으면 주보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문제 보고 이거 보다가 찬양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찬양할 때 주보 보지 마요. 예? 아멘. 위의 것을 보라 그랬어. 위의 것을. 이거 오늘 본문이 뭐지, 뭐 주보 문제가 뭐지, 광고가 뭐지 보다가 찬양 끝난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게 내가 딱 오늘 느꼈어요. 그래요. 제가 오늘 뒤에서부터 가운 입고 여기 왔다가 가운 입고 내려가서 하나도 안 바꿨거든요. 주보 제가 다 이거 검사했지만 근데 앉으니까 요거 한 2분 보고 있더라니까 제가. 아이고 지금 찬양하는데 내가 이걸 보면 안 돼. 아이고 위에 것을 봐요. 위에 것을. 설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 시간에 꼭 공부 못하는 애가 주보를 보듯이 또 오타 찾아낸다고 지금 이상규가 이상구로 나왔나? 어제 오타 4개 잡아내서 얼마나 웃었는지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또 찾아내고 막 이거 보면 안 돼. 위의 것을 봐야 돼. 위의 것을. 저장 강박 장애라고 있다고 합니다. 쓰지 않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집안에 계속 쌓아두고 있는 그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그 저장 강박 장애라고 합니다. TV 보니까 이웃이 민원을 넣었는데 옆집에 너무 냄새가 나더래요. 너무 악취가 썩은 냄새가 나가지고 민원을 넣어가지고 구청 직원들과 함께 그 집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온통 집안에 쓰레기예요. 쓰레기. 화장실에도 쓰레기가 가득 쌓여있고 막 온 방에 안방에도 쓰레기가 있고 거실에도 쓰레기가 있고 막 전신에 쓰레기. 왜 쓰레기냐면 원래는 쓰레기가 아닌데 안 쓴 물건을 계속 재놓으니까 그게 결국 다 폐기물 쓰레기인데 그래서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은 어디 있느냐? 전부 다 쓰레기니까 자기는 지하에 창고에서 자는 거예요. 이 몸 하나 누울 데가 없어가지고 전부 다 그걸 버리지를 못하고 쌓아놓으니까 이게 막 TV 한번 보신 적 있죠? 그래서 온 집이 쓰레기라서 자기가 그 몸 하나 그 사이 누울 데가 없어서 안방, 거실, 뭐 전부 다 화장실. 그래서 그 지하 창고에서 잔답니다. 구청에서 집주인을 설득해서 이틀에 거쳐서 쓰레기를 버렸는데 그 집에서 나온 쓰레기 무게가 20톤이 나왔답니다. 20톤. 1.4톤 포터 트럭 해가지고 20대를 옮긴 거예요.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심각한 수준의 저장 강박 장애를 가진 가구 수가 서울에 400개고 미국은 10명 중에 1명이 그렇게 못 버린답니다. 그 왜 못 버려요? 자꾸 그 집착이 있는 거예요. 집착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사모하고 코스트코 갔는데 코스트코 입구에 전자제품이 있더라고요. 세탁기, 건조기가 세트로 탁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이거 한번 해줄게. 뭐 380만 원밖에 안 되는 거, 뭐 까짓 거, 뭐 내 차 팔면 200인데 2개 팔면 되지, 뭐 해줄게. 그랬어. 사모가 열심히 봐, 또 이쁘다, 뭐 후기 최신이다, 막 봐. 그러다가 저보고 아직은 이거 괜찮다고 사주려면 김치 냉장고 하나 사주래. 막 이것저것 다 넣다 보니까 김치 냉장고 모자라 이건 아직 괜찮다고. 그래. 제가 딱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집에 있는 냉장고나 정리를 좀 하거라. 집에 있는 냉장고 열면 뭘 저 안에 들었는지, 저게 뭘까 저게 뭘까, 그것만 버려도 냉장고 한 대 반 대는 나올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하고 오늘 여성분들에게 지지율이 떨어질 거라 확실하게 믿고, 오늘 우리 여자 권사님 저런 인간이 다 있냐고 막 할 거라고 믿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여전히 땅의 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돈, 권력, 성, 명예, 인기, 소유, 쾌락, 집차. 국회의원 중에 한 여성분이 집이 130 몇 개, 대박. 와, 그거 가지고 뭐 하려는, 집이 130 몇 개, 대박. 우리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제 얼마 전에 오랫동안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차에 취미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고급차, 엄청나게 유명한 고급차, 비싼 차, 몇십억 차가 뭐 40 몇 대가 있다나. 그분이 스포츠카를 그렇게 즐기셨어요. 막 스피드 좋아하고. 근데 그분이 차 타이어 한 대 들고 가셨습니까? 타이어 한 짝도 못 들고 가셨어요. 타이어 한 짝도 못 들고 가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여전히 땅의 끝 하나 못 버리고 사는 거. 그 명예, 권력, 성,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싸우는 것 봐요. 야, 이놈들 참 대단한 놈들이다, 진짜. 와, 정말 국민들은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데, 참 대단하다, 대단해, 진짜. 오체 불만족의 저자가 있습니다. 오토다케 히로타다인데요. 일본인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낸 책마다 다 베스트셀러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는데요.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책도 내고 강연도 하고, 그래서 감동을 줍니다. 왜 감동을 주냐면 이 사람이 선천성 사지절단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몸통하고 머리밖에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습니다. 예. 평생 휠체어에 있고요. 누가 안아서 변기에다 올리고, 누가 안아서 이렇게 올리는데, 누가 안아서 책상에다 앉히는데 아주 조그마한 체격입니다. 그냥 아주 그냥 작습니다. 팔다리도 없으니까 그냥 안아서 이렇게. 근데 이분이 이제 책을 쓸 때마다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꿈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절망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용기를 주죠. 이 남자가 아주 예쁜 여성과 결혼도 했고요. 그 결혼한 배우자도 사진에 나왔는데요. 근데 이 사람의 불륜이 터졌죠. 불륜. 성불륜 터졌습니다. 2016년도에 이 성불륜이 폭로가 됐는데, 일본 열도가 충격에 빠졌고, 전 세계 베스트셀러 작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것도 한 명의 여자도 아니고 밝혀진 여자만 5명. 그 사람을, 그런 행동을 아는 지인들은 50명도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아니, 어떻게 했을까?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해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어떻게 불륜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애를 또 불륜 가운데 애를 놓지? 육신의 정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육신의 정욕, 그렇게 인간의 이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팔다리가 없는데도 어떻게 그런 악한 죄를 저지르는지, 인간의 그 안에 있는 이게 얼마나 더럽고 무서운지 몰라요. 이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는 이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있다면 땅의 것을 보면 안 돼요. 위의 것을 봐야 돼요. 자, 위의 것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하늘의 소망을 봐야 돼요.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아멘. 위의 것을 자꾸 봐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어요. 돈 때문에 우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있다가 돈을 잃으면 우는 거예요. 절망하고, 그러다가 돈이 생기면 웃어요. 돈이 생겼으니까 뭔가 좋았어. 그래서 돈 때문에 울고 웃어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울고 웃나요? 여러분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우는 이유와 똑같이 여러분도 울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유와 똑같이 여러분이 기뻐하면 여러분이 뭐가 다르냐고요? 우리는 반대가 돼야 돼요. 반대가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돈 때문에 웃고 울고 할 때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의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막 웃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영혼을 붙잡고 울어야 돼요. 주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울어야 돼. 아멘. 우리가 왜 기뻐야 됩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 나올 때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들이 웃고 우는 이유하고 우리가 웃고 우는 이유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은 놀러 가면 기뻐요. 우리는요, 예배 드리면 기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사는 게 너무 요즘에는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왜? 위를 보고 있으니까 평안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감사한다. 나는 자족한다. 나는 기뻐한다. 따라하실까요?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한다. 어떠한 형편도 자족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나는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하는 주 하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해도 자조, 배고파도 자조, 궁핍해도 자조, 나는 항상 자족한다. 자족한다. 할렐루야. 이상하게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사업이 좀 안 되고 건강이 어려워도 이상하게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413장 한 장 하시죠.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상하게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위를 보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 어떠한 형편이든지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이상하게 편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이상하게 평안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위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 마귀는 2절입니다. 우리를 가사가 없을 거예요. 암키려고 413장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상하게 편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1절만 더 합시죠. 내 평생에 가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순풍일 때도 역풍일 때도 가끔씩 큰 풍파로 어렵고 어떤지 나의 영혼은 늘 이상하게 평안합니다. 위의 것을 보니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위의 것을 봅시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의 물질을 하늘에 둡니다. 어디 둔다고요?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구두쇠가 죽어서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 입구 앞에서 구두쇠가 자기는 들어간다고 하고 그 천국 문을 지키는 천사 가브리엘은 못 들어오게 하고 너는 선한 일이 없다. 너는 못 들어온다. 또 성경 찾지 마시고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구두쇠가 아니라고 들어가고 싶다고. 너는 착한 일을 한 게 없다. 너는 너무 너만 위해서 살았다.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구두쇠가 아니라고. 나도 선한 일을 했다고. 언제냐? 죽기 직전에 우리 집 앞에 있는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500원 줬다고. 착한 일 했다고.
그러니까 가부디에 고민이 되는 거. 야, 이놈이 마지막에 하긴 했는데 돌려보낼까 들여보낼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베드로 사도님, 얘가 500원 줬다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베드로가 한참 생각하더니 500원 주고 돌려보내라고. 아멘. 평생 집안에서 살다가 500원 주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부활의 소망을 두고 위를 보는 사람이 밑에다 쌓아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할렐루야, 기뻐하시는데, 부활 주니까 막 오바가 되니 힘들어도 막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사용해야지.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 부모님은 더 늙어지시고 참 이게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보험 다 들었다가 다 깨버려가지고 전부 다 돈이 실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님, 어머니 돈이 끝도 없어요. 암수술 투병 2번 하고 대장암에 피부암에 막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돈은 더 많아지고 애들은 결혼 때가 다가오고 29, 27 되니까 야, 얘들 장가 간다 그러면 모아놓은 돈은 한 개도 없고, 수요일날 설교했지만 내놓은 건 단 하나밖에. 2007년식 15년 된 그랜저 파니까 170만 원? 할렐루야. 이거 팔아도 야, 걱정이 많이 되고. 참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기름값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부모 사면 웬만하면 산데 지금 10만 원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그중 얼마라도 따라합시다. 얼마라도 따라해요. 이때 또 시험 들지 말고. 얼마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사용해봐요. 얼마라도 11조 생활 하세요. 영혼 구원하고 선교하는데 물질을 조금이라도 얼마라도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재정의 주권을 하나님께 둬보세요. 하나님께 얼마라도. 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위를 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늘의 상급을 보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땅에 거 쌓아두고 아파트 130 몇 개면 뭐예요? 그게 뭐냐고요? 40 몇 대, 50 몇 대 타이 한 짝도 가지고 못 가는데 하늘에 쌓아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드리는 거예요. 바울은 선교할 때 자비랑으로 선교했지만 늘 선교비가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개척했던 그 교회가 그 핍박 가운데서도 바울의 선교비를 보내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무슨 교회 계속 보내줍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감사였습니다. 고린도서 11장 9절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다 보니까 선교비가 비용이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가서 좀 도와주세요 말하지 않았다는 거. 왜 그러냐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계속 선교비를 도와줘가지고 너희들한테 그런 소리,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마게도냐에 온 이 교회가 대단한 거잖아요.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선교비를 계속 이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장동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선교하는 교회들아, 선교 많이 해라.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열방을 향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섬겨라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초대 교회들은 자신들의 교회도 어렵고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에 재정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제 5월부터 공사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게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깨끗한 게 아니고 우리 본당들은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이게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역시 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새벽에 깨서 그냥 이래저래 잠도 안 오고 못 꿈은 하루에 한 20개는 꾸는 것 같아요. 조금만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상한 전 꿈 꾸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던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얼마나 평안이 생기는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걸 10번 반복했다니까. 내일을. 근데 갑자기 탁 주시는 말씀이 이건 내일이니 너는 염려하지 마라.
아멘. 아니 반복했다. 내일 토모로 내일 걱정 내가 왜 어차피 눈도 봐야 되는 거 해봐야 되는 거 이랬는데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니까 이건 내일이니 나는 염려하지 마라. 아멘. 따릅시다. 나는 주님의 일 하고 주님은 내일 하시고. 이게 복받는 비결 아니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 부활의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소원을 하늘에 두는 겁니다. 아멘. 하늘에 두는 거예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때가 됐는데 너 소원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옛날 성경이 더 좋아서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시옵소서. 지금 바뀐 성경은 당신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2배나 있기를 원합니다. 뭐 그런 내용인데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거 합니다. 지금 소원을 얘기하는 시간에 성령 충만 달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무작위로 한번 쪽지 내드리고 소원 한 가지 얘기해보라 그러면 대부분 80%가 한 번만 복권 당첨. 여러분의 소원이 어디에 있냐고. 무기명. 네? 정말 그냥 종이 내줘서 소원 얘기해보라 그러면 한 번만 복권 당첨. 복권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나 엘리사는 성령 충만 달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했습니다. 어제 목사님과 콩나물 국밥 하나 먹고 있는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뉴스 나오는데 금리가 엄청 오른대요. 그래서 은행에 돈 쌓아둔 거 있죠. 이렇게 비닐에 덮어가지고 돈 막 쌓아둔 거 있잖아요. 근데 오 목사님 뉴스를 딱 보더니 목사님 저 위에 한 줄만 나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기도해야지 하지 않고 나는 세로로 한 줄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 이게 됐어요 이게.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날 좀 웃으시라고. 예. 여러분 소원을 하늘에 둬야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회하시고 하셨던 목사님인데 정말 가난한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또 그때 불광도만 해도 진짜 변두리 완전히 그런 동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소원을 가질 때가 뭐냐면 이제 신학교 마치고 교회로 가는데 차비가 없어서 걸어갔대요. 신학교 걸어가는데 극장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막 그렇게 영화를 보려고 표권 넣으려고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근데 이 마음에 소원이 확 들어옵니다. 나는 저 극장 100배, 1000배보다 더 큰 교회를 세우리라. 아멘. 꿈이 크니까 큰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역사를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소원이 크면 클수록 큰일을 하고 원하는 소원이 작으면 작을수록 작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대장동 교회 가서 하나님께 열방을 섬기라고 했어요. 하나님 몇 개입니까? 이건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 섬기라.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 하시는데 소원이 크면 클수록 큰 일을 하고 소원이 작으면 작을수록 작게 사는 거예요. 바울의 소원은 로마도 보는 거예요. 로마를 보는 겁니다. 로마. 그래서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으로 열방을 향해 가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고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열방을 향해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열방을 향해 가는 겁니다. 소원이 악하면 사람도 악해집니다. 보세요. 남편 죽이려고는 보세요. 그 보험금 팔아달라고. 그게 뭐라고. 근데 어떻게 들킨 줄 아세요? 이게 보험회사에서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은혜가 SBS에다가 그거를 민원을 넣은 거예요. 여자가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아니, 남편이 죽어서 보험금 타야 되는데 보험금 안 준다고 금관원에다 넣었는데 안 준다고 SBS에다가 시청자 민원 넣은 거예요. 야, 얼마나 파력이 갖고 싶었으면. 근데 SBS가 방송하려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SBS가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그것이 알고 싶다는지 뭔지 모르는데 보도를 딱 하고 이게 언론에 터진 거예요. 가만히나 있으면 얼마나 소원이 악하니까 사람이 악해지는 거예요. 소원이 거룩해지면 사람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군 교회 부흥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소원이 여러분의 가치고 소원이 여러분의 인생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밥 굶지 않고 그냥 돈 걱정 없이 살고 애들 좀 잘 되고 노후 걱정 없다. 그런 소원이라면 여러분은 소박한 게 아니에요. 사명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명감이 없으니까 그런 평범한 소원 가지고 사는 거예요. 돈 걱정 없이 노후 걱정 없이 산다. 그건 여러분이 사명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소박함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감 가지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대지 정리. 첫째, 시설을 하늘에 소망을 둡시다. 여러분의 재정을 하늘에 소망을 둡시다. 소원을 하늘에 소망. 여러분은 위의 것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됐지만 한 2분만 빠르게 말할게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책을 하나 썼는데 왜 나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Why Not the Best라는 책을 썼는데 따라하십시오.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이 자서전인데 이 내용이 그게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1966년도에 주지사로 입후보하고 선거운동을 할 때, 66년도 이야기입니다. 옛날 젊었을 때 3개월 동안 선거운동을 하는데 자기가 3개월 동안 선거운동한다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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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터예요, 좀 하면서 만난 사람이 30만 명과 악수했답니다. 30만 명을. 그 주지사 되려고. 안녕하세요, 뽑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대통령도 하부들 다 시장 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뭘 말하냐면 나를 위해서는 3개월 동안 30만 명을 만나서 악수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14년 동안 내가 140가정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3개월 동안 30만 명 그 후보 되려고 정치 입문하려고 안녕하세요 했는데 14년 동안 살아도 140가정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몇 가정 전도했어요? 그것도 부끄럽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반토막 헌신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과연 나의 최선이 정말 최선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